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응답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천국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비밀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이 지금 내게 와 있음을 찾아 누리는 그 여정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내 심령이, 내 삶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배경 속에 사는데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빨리 내가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이 찾는 것과 복음의 사람이 찾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종교인이 찾는 것과 복음 가진 사람이 찾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되지요. 복음 없는 세상과 복음 모르는 종교인은 찾는 것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것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없습니다. 종교인은 복음 없이 자기 공덕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복음 모르지요. 그런데 이들은 똑같은 것을 찾습니다. 뭘 찾습니까? 하나같이 자기를 찾습니다. 나를 찾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같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찾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같이 뭘 찾냐면 무조건 성공하는 걸 찾습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세상 사람이나 종교인은 전부 다 뭐냐면 나 중심, 육신,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타협하고 마귀에게 굴복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면, 나를 찾아서 행복할 수 있다면 마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독됩니다. 알코올, 음란 상관없습니다. 행복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복음 없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권하고 마약을 먹입니다. 이상한 취미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릇된 사상과 이념에 집착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자꾸만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흑암의 문화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따라서 끌려다닙니다. 마치 뭐에 홀린 듯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가 홀린 듯이 이럽니다.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따라다닙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이 찾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종교인이 찾는 것과 복음 가진 우리가 찾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3가지 천국의 비유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나 종교인이 찾는 것처럼 나, 세상 성공, 세상 육신의 즐거움 이걸 찾습니까? 아니면 이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3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모든 물고기를 모는 거물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첫 번째가 밭에 감추인 부화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이 감추어 있다 했습니다. 어디에 감추어 있습니까? 밭에 감추어 있다 했습니다. 밭이 뭡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38절 보니까 밭은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감추어 있다고요? 세상에 감추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하나님은 세상 속에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감춰져 있는 천국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 밭에 감추인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속에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감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 이 비밀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보화를 재물이라, 돈이라 생각합시다. 돈 없으면 뭐죠? 가난하고 궁핍하죠. 그럼 뭐 해야 되죠? 얻어먹어야 되죠. 비굴해져야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화를 줬습니다. 천국을 줬는데 내가 그걸 못 찾아내고 그걸 못 누리면은 가난하고 비굴하고 더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이 구원이 얼마나 큰고 귀중한 것인가,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찾는 것이 없으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 세상 속에 감춰놓은 천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천국을 감춰놨는데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세상에 감추인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 없지만은 시험에 들거나 하면 교회 안 놀라 그러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여러분, 그 무서운 말이고 두려운 말입니다. 목사 앞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의 보화를 감춰놨는데 그걸 나는 딴 데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교회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집중팀 사역 합숙 받으면서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속에 감춰져 있는 천국, 이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교회 속에 감춰진 천국을 찾자.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보통 나를 높이잖아요. 다. 또 날 위한다는 사람이 다 높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교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일단 나는 촌이라, 촌, 삼천포라, 이름도 촌스러워. 초등학교 3.5 초등학교, 중학교 3.5 중학교, 고등학교 3.5 고등학교, 대학에서 좀 아마 3.5 대학 나왔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그러면 거기서 배워가지고 거기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나의 나된 것은 복음과 교회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가 내 생을 드리라고 나를 종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교회가 나요. 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세상 속에 감춰져 있는 천국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 전도 현장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하감에 잡혀있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하느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가 하나님이 세상 속에 감춰놓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전도자 가는 데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일본을 보고 태풍이 한번 지나갔어요. 일본 갔어요. 태풍이 왔어요. 우리나라. 두 태풍 한 주간에 보면서 깊이 묵상해 봤어요. 밭에 감추인 보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시달리고 눌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화를 감춰 놓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보화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찾은 거예요. 누려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 그랬습니다. 사람입니다. 보화가 천국이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사람을 천국이라 했습니다. 우연히 밭을 가다가 숨겨놓은 보화를 찾아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는 천국이 뭔지를 알고 힘을 다해서 천국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뒤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밭에 세상에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을 바로 천국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 감춰놓은 천국을 찾아 누리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는 걸 알고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해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감추는 보화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니. 그래서 저렇게 돈을 가지고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돼지 대가리 놓고 저들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모든 거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다른 거 자꾸 시험 들고 문제 생기고 그거 여러분 사단이 가라지 뿌리는 겁니다. 가시떨기 엉겅기가 여러분과 나를 천국 못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억울해서라도 그러면 안 돼요. 억울해서라도. 오늘 우리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그렇지. 그래, 여러분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덕분에 산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그렇게 찾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엉뚱한 것에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종교인과 달라야 돼요.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찾아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나라를. 그뿐만입니다. 세상 속에 감춰놓은 천국이 교회라 했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찾아 누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천국이 임하는 복을 누리는 제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세상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천국을 이 세상에 살면서 먼저 누려야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을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은 우리 어릴 때 옛날에는요, 어촌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인망 어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말로 고대구리라 그래서요. 이거는 그물코가 촘촘한 걸 가지고 바닥 밑바닥부터 싹 훑어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
바다 밑바다에 기는 장어, 게, 큰 거, 작은 거 다 걸려오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잡았어요. 그 나라가 발전하니까 그러면 어족 자원이 없어지니까 법으로 금했어요. 그리고 딱 잡는 시기도 정해놓고 잡지 못해야 될 시기도 정해놨잖아요. 그렇게 싹 잡아오면은 그냥 다 무더기로 파는 게 아닙니다. 골라냅니다. 종류대로 골라내고 돈 낼 만한 거 골라내고 버려도 낼 거 골라내고 다 골라냅니다. 오늘도 여기 그랬어요. 그 거물을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처럼 그물에 잡힌 고기 중에서 그릇에 담는 좋은 고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버려지는 못된 고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법에 맞는 고기는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고기는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늘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비늘이 있냐 없냐 그걸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 그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물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좋은 고기 못된 고기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다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물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2제자 중에서도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훈련이 아니에요. 오직 돈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사단은 그를 안 놓치는 거예요. 그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세상 사람 종교인들이 구하는 나요 나. 내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즐겁지 않으면 안 가. 여러분 살려면 병원에 즐거울 때 갑니까? 아플 때 갑니까? 여러분 어디 쇼핑 갈 때도 즐거울 때만 갑니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풀러도 가요. 교회는 그러면 힘 넘치고 돈 자랑하는 데인 줄 압니까? 견딜 수 없을 때도 오는 곳이 교회예요. 누구나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에 즐거움 찾아서 못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움 없으면 안 올라 그래요. 속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한테는 교회가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제가 재미가 있습니까? 뭐가 재미가 있습니까? 난 참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재밌다고 생각하면 진짜 눈 열린 사람입니다. 재미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찾는 게 아니고 나 세상 육신 즐거움 성공 그런 사람은 못된 곡입니다.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중에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세에게는 똑같은 특징이 나옵니다.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밭을 갈다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걸 위해서 평생을 애를 쓴 사람이에요. 우연히 발견했던 그걸 찾아서 애를 쓰면서 발견했던 그 뒤의 행동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였죠? 44절과 46절에 보니까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밭을 산 게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과 새로 발견한 것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찾고 구하여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며 이 세상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사람들처럼 분명한 목적과 확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알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좀 배운 사람들은, 좀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대로 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삽니다. 그런데 밭에 감춰인 보화를 구하는 사람이나 좋은 진주 장사는 왜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확실했습니다. 어떤 것에도 유혹받거나 흔들리지 않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팔아서 바꾼 보화와 좋은 진주가 뭐겠습니까? 그게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원죄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비밀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찾아다니는 좋은 진주는 어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원하는 일을 다 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 가진 모든 것이 소용없어집니다.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막 하루에 농사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곡간 가지고는 부족해요. 다 헐고 새로 어마어마하게 짓고 다 쌓아놨어요. 더 쌓아놓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열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랬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야면 네가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세상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돈, 재물 많이 쌓으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몰라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었는데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귀신에게 팝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웅호구들, 우리나라에만 봐도 위대한 정치인들 전부 다 보세요. 말년이 어떤지. 나는 이번에 생각해 봤습니다. 대통령 되려고 써놨던 자서전들 읽어봤거든요. 제목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거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태워버려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몰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 그게 밭에 감춰인 보화를 찾은 자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여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맞바꾼 사람입니다. 천국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삶의 그 축복을 분명히 누리는 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찾아야 돼요.
나의 현주소,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다 말이에요. 포항에 사는 게 아닙니다. 태풍 속에 갇힌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할렐루야. 그래서 달려가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헤매고 다니 방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방황할 이유가.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의 영광에 지혜 있을 시간이 없어요. 현재의 문제에 시달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자녀 되게 했는데,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는데 그걸 잡으려고 다 잃어버리고 달려간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했죠. 사단은 우리 과거를 자꾸 덜먹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덜쳐냅니다. 그래서 울게 만들고 울고 불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덜쳐내서 막 위로한다시고 치유한다시고 하는 거 그거 속지 마세요. 주님은 묻지 않는다니까요. 나도 내 과거가 싫은데 뭘 붙잡고 삽니까? 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때 옛날에 잘한 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어마어마한 게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편 아내 천국 갔으면 잊어버리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세요. 뭐 추도식 사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뭘 할 겁니까? 이러면 또 복음 없는 사람은 내 죽으면 그러면 제사도 안 지낸단 말인가? 추도식도 안 할 건가? 이러세요. 나는 지금 말합니다. 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날에 그리고 뭐 할 겁니까? 울고 불고 할 겁니까? 소용없습니다. 그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면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를 자꾸 들썩여서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당하지 마세요. 어제도 과거입니다. 여러분 마음 섭섭한 거 있습니까? 그날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할 수 있다. 할 수 있더라도 화를 가지고 분을 가지고 나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날 끝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복음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꽁 해가지고 웃자다는 겁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한테 내 목사한테 섭섭하다 그러면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말하라니까요. 목사 찾아와서 이야기하라니까요. 사실 목사님 섭섭합니다. 추석 때인데 나한테 선물도 안 주고 이야기하라니까요. 그럼 내가 말하죠. 당신이 나한테 먼저 주라. 나도 줄게. 이런.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안 주니까 그냥 안 받는 걸로 하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눈은 주고 눈은 안 주고.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추석 때 명절 때 내가 일부러 쇼핑을 가요. 그냥 선물 줄 수 있지만 뭘 줄까 생각하다가 주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주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고맙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 내 마음이 약간 섭섭하더라고. 야, 이 사람들 받았으면 받았다 그러지 말이지. 내가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았는데 뒷날 탁 보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받아놓고 인사를 해야지. 내가 만약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받았나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요? 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자꾸 시험 든다니까요. 시험 들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향하여 다람박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찾고 구하는 이 비밀은 이 세상에 사는 산증인들이 누리고 산 증인들이 전부 다 성경에 응답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 하는 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보물보다도 이 진주 하나가, 이 밭에 감춘 보화 하나가 더 값지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 전부와 맞바꿔도 아깝지 않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구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 있는 것을 다 교회에다 내놔버렸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 가져갔었어요. 내놨는데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들이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것과 바꿨다, 샀다는 말은 용기 있는 결단입니까? 당연한 선택입니까? 이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야, 그거 발견하고 다 팔아서 했으니까 그래, 결단해라. 여러분, 결단하지 마세요. 그냥 당연한 선택이 되도록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요? 이 새로 발견한 보화, 새로 발견한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 가치를 발견하면 용기 낼 필요 없어요. 저절로 그거 택해요. 바보라도 그거 택해요. 우리 집사람이 늘 저한테 막 쫓고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 하나 사면 옷 하나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막 계절 바뀔 때마다 달마다 막. 그게 못하는 거요. 이게 아직 가치를 발견 못한 거예요. 이 새로 산 옷이 더 좋은 건데 옛날에 150수 양복이 더 좋아 보여. 한번 다시 입어봐요. 핫바지라. 요새 입고 나가면 아무도 안 쳐다봐. 그런데 이걸 줄여 입을까? 이걸 뭐 한번 또 유행이 돌아오겠지 생각하면서 지금 10년을 붙잡고 앉아있어요. 이 바보예요, 바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 이번에 나는 바지 통 넣어버린 거 다 버립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값진 것인가를 발견한 사람은 자연스러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누리는 믿음은 무슨 큰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천국의 가치가 뭔지를 발견하고 알면은 자연스럽게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천국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내 있는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치를 찾은 자입니다. 나는 왜 교회에서는 예배 할 수 없이 들었는데 집에 가면 이 들은 설교 적지도 않고 다시 들으려고도 안 하는가? 이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용기 결단이 없는 게 아니고 아직 가치를 발견 못했어요. 저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제 설교한 것도 제가 듣습니다. 내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내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나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책도 좋은 거 많아요. 이 책 저책 지식 얻어야 되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은요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다른 책은 짐에 붙여버리지만은 비행기 안에 타고 들어가는 거는 성경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성경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무슨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 이전에 천국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발견하시고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면 무슨 결단한 거 큰 믿음이냐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참 가치를 알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나도 몰라 그냥 그리 됐어. 이게 진짜 간증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애를 썼더니 이렇게 되고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몰라 나도 그냥 그렇게 됐어. 하나님 은혜인가 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천국을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정인들은 하나같이 전부와 하나를 맞바꿔 버립니다. 내 있는 모든 전부와 하나님이 발견하게 만든 새로운 거 하나 그것과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의 정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하나에 모든 것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만유라는 말이 영어로 all입니다.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과 복음 하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왕권 안에 그 주인의 권세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과 나의 삶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랍니다. 그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꿔버렸어. 그래서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겨. 그분 한 분만 발견하라고 다른 박질해. 그게 여러분과 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볼 때 뭘로 봅니까? 그리스도로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그렇게 봐주면요 다 이쁘고 다 훌륭해요.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느냐?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말씀을 맺으려고 갑니다. 주님이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말하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말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나 개인의 마지막 시간 종말이 있고 영원한 심판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영원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갈라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영생과 영별로 나누어지는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허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내가 나태하게 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으로 염려로 세상 속에 내 인생 허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영혼은 갈라집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사는가? 내 거주지가 그리스도 아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그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그리스도 언약 밖에서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를 찾고 교회를 찾고 현장을 찾아서 천국을 찾아서 살아야 됩니다. 내 속에도 천국을 감춰놨고 교회 속에도 감춰놨고 현장에도 감춰놨습니다. 찾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감춰놓은 보화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은 흙에 덮여 있어요. 여러분 밭에 가봤습니까? 온갖 인분으로 거름으로 쓰레기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보화가 그 속에 있어요. 그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지금은 복음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인상이 말로 못해요. 막. 삶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집에 보세요. 막. 그게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며 어둠이 떠나갑니다. 사단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안입니다. 여러분 그걸 캐냈을 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참 내가 어리숙구나. 이렇게 귀한 게 있는데 나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시달리고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이 어딨냐 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이러고 사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렇다고 문제 없는 거 아니면 있습니다. 그 다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 찾고 나면 그게 전부 다 증거요 보화예요. 전부 다 그게 인생의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의 사람 살리고 제자 키우는데 여러분의 실패해서 응답받은 그게 메시지가 돼서 살리도록 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녀봐라 예수 믿어라 이러는데 그 예수를 말하는데 똑같은 예수를 말하는데 다른 예수가 된다니까요. 언약의 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찾고 구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 있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 사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춰놓은 밭의 보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감춰있는 보화, 세상 속에 감춰있는 보화 교회, 현장에 남겨놓은 보화,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님이 이 천국의 비밀을 그 제자들로 하여금 더 받아서 더 누리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많으냐면요, 요 끝에 이야기 많은 거예요. 막 씨를 뿌렸는데 길가 뭐 돌잡바 들어가서 이런 거 그것만 알지 속에 있는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는 겁니다. 주님이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이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 속에 구원받은 우리 속에 전도자인 우리 속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살아라고 보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라고 세상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 거 하나만 붙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그 사람은 자꾸 들으면 돼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한 번 딱 듣고 기억해내는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타고난 사람이든지 너무 한이 많든지 너무 내가 젊든지 이런 사람은 돼요. 한 번 들으면. 한이 많은 사람은 한 번 들으면 기억해요. 그것도 나쁜 것만.
머리 좋은 사람은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처럼 나이 들고 우리처럼 좀 IQ가 모자라고 뭐 이런 사람은 자꾸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돼요. 하루에 2시간, 요새는 드라마 1시간 넘게 합디다. 1시간 드라마 보는 그 시간만큼만 메시지 들어보라니까. 아니 내가 남하고 막 욕하는 수다 떠는 그 시간만큼만 주여 하고 기도해 보라니까. 그럼 쉽잖아요. 욕을 욕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좋은 진주와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운동 처음 하면서 저는 9시 뉴스가 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설교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9시 뉴스는 내가 텔레비 앞에 앉아서 정식기도 하는 것처럼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거지. 그거 안 보면 내가 우리나라가 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래서 그거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9시 정식이 됐어요. 저녁 9시 정식기도 새벽 기도를 하는 거고. 여러분 그게 바꾸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뭐가 바꿔야 될 건가? 여러분 속에 참 부활을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더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부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각종 물고기를 모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는 어부처럼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